하나님이 제정하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공동체가 어디와 어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정과 교회거든요. 이걸 우리가 신적인 기관이다 그래요. 신적인 기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기관이기 때문에 인간이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과 단체는 언제든지 그 필요를 다하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요, 심지어는 국가도 여러분 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역사를 쭉 보시면.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고 그 존재의 가치를 다할 것입니다. 문제는 죄로 타락한 인간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끊임없이 가정을 해치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자, 우리 시편 128편 3절 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종교 개혁자 루터는요, 이 시편 128편을 결혼의 시 그랬어요. 가정의 시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을 소개하는데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물질의 복, 둘째는 아내에 대한 복, 셋째는 자녀에 대한 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복 중에 자녀의 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녀의 복. 돈도 많고 아내와 금술도 좋은데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세상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서에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부모라고 한다면 반드시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이 믿음을 전수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부모는 사명자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 입 밖으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맡겨진 자녀에 대해서 늘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피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섭하라, 잔소리하라 듣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된 우리가요, 자녀에게서 눈을 떼기에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전수는 평생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들이 다 컸는데라고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부모가 몰라라 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동안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사탄에 방치되어져서 노출되어져서 그 영혼이 파괴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미국에요, 휴스턴 경찰국이 발간한 책이 있는데 당신의 자녀를 파멸시키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당신의 자녀를 파멸시키는 방법. 이 책에는요, 자녀를 파멸시키는 99% 정확하고 확정된 통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국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살게 됐나, 99% 통계를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파멸시키는 방법. 첫째는 유아기로부터 자녀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다 주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달라는 걸 다 해주라는 거예요. 둘째는 나쁜 말을 사용할 때 그를 보고 웃으라. 셋째는 절대로 영적인 훈련을 시키지 말아라. 21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스스로 결정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교육 중에 가장 좋지 못한 교육은요,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절제와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운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두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치 이 아이에게 있어서 질주하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성능 좋은 차입니다. 뭐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못했다고 한다면 네 인생에 브레이크는 없어.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나쁜 말, 악한 말을 하는데 그를 보고 웃는 것은 무언의 동의요 찬성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라고 박수 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아이고 이 애가 우리가 안 쓰는 어른들이 쓰는 말을 하네. 심각한 겁니다. 성년이 되어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두는 것은요, 인격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무책임한 방치입니다. 폴 마이어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말하는 자녀를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뭔지 아세요? 아이의 모든 결정을 혼자서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결정을 혼자서 하도록 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는 당신 대신에 마약과 술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더라도 부모의 역할, 특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도 데이터로 목회를 연구하는 이제 연구소가 있거든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낸 자료에 의하면 한국 교회의 그 교회 학교 80% 이상은 이제는 모태 신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현재 주일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대부분은 자율적인 신앙이 아니라 타율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태어났더니 무서운 가족이라는 조직 아래 태어나가지고 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교회 그냥 억지로 다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안 가면 찜찜하고 부모님이 무섭고 그렇게 다니는 아이들이 8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부모에 따라서 자녀의 신앙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적 태도가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좋은 믿음의 태도를 배우는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도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요, 이 통계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부모들이에요. 근데 이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성교육 1번, 지성교육 3번, 진로교육, 마지막이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죠? 적어도 그리스도인 부모라고 한다면 내 자녀가 신앙과 인성이 제일 앞자리 가야 하는데 맨 뒤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바뀌어야 한다고요? 누가 바꿔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보를 쫓아다니지 말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신앙 훈련을 잘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삶 공부가 중요합니다. 부모의 삶, 부부의 삶 같은 경우는요, 배우고 또 배우셔야 돼요. 아우 목사님, 저는 다 뗐는데요. 아닙니다. 손주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 배우고 또 배워야 됩니다.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충실하게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살아내면서 자녀 신앙 교육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특별히요, 부모의 삶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재를 뭘로 쓰고 있느냐 하면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 키우리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2001년도에 나왔는데 지금은 절판됐어요. 시중에 가면 없습니다. 중고 서적에 제가 구해보려고 했더니 벌써 프리미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책이에요. 아주 고전인데 이보다도 더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시킬까라는 이런, 저는 글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또한요,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 크리스천 청소년들 자녀에게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 다니는 이 아이들에게 누가 가장 너에게 신앙 영향을 미쳐서 조사했는데 1, 2위가 어머니, 아버지였어요. 그것도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2배나 많았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들 안심하지 마세요. 책임이 덜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크다는 거예요. 자, 어머니들 따라합니다. 어머니들 따라합니다. 장차 어머니가 될 사람도 따라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내 자녀의 신앙은 바로 저를 닮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의 신앙의 영향력이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2배라는 거예요. 2배. 실제로 성경과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더라도요, 훌륭한 신앙 인물들 가운데 아버지의 영향보다 어머니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여러분 감리교 아시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이 요한 웨슬레 형제가 있거든요.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였습니다. 어머니가 키웠어요. 이들의 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잃고 홀로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나무 밑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나는 아이들의 엄마 노릇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남편 없이 자식을 키우는 건 사실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잃은 형제인 웨슬레 형제의 어머니는 남편을 잃었지만 가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신 가정으로 든든히 세웠다는 거예요. 누가요? 어머니가. 그러니 부모는 자녀들에게 모든 면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를 모델로, 어머니를 모델로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제자요, 동역자요, 심지어 영적 아들이라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디모데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총회가 열립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이방인들까지 전해지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인 세계 선교에 대해서 이제는 막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지키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는, 그리고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때 바울은 마치고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바나바와는 헤어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갔는데 누구를 만났다고요? 그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다문화 가정이 된 겁니다.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를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호평받았다 그랬거든요. 칭찬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는 충성된 제자가 됩니다. 바울에게는요, 천하의 가장 귀한 동역자요, 영적인 아들이 되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함께 수고한 자, 믿음의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가 됐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바울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지금 치면 목사 역할을 한 거예요. 바울의 후임자가 되어가지고 목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남긴 사람은 디모데였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럼 바울이 여러 사역을 했는데 바울이 남긴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디모데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빛교회 지체 여러분, 특별히 부모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진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뭘 남길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도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을 남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따라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시작. 오늘 바울은요,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3절 보십시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요, 밤이고 낮이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물론 감옥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막 있었지만은요,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로마 황제 네로 아시죠?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고 심지어 베드로도 순교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이 두려워서 신앙을 버리고 떠나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데마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안과 밖의 일로 바울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염려는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교회와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 대상이 사랑하는 제자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가 보이지 않아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생각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떠세요? 그렇죠? 자녀들 내 눈에 안 보여도 밤낮 잊지 않고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바울에게 있는 믿음을 기억하고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4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디모데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그저 울보였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디모데는 기도할 때 눈물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아닙니다. 형제가 슬픔을 당했을 때 함께 울어주고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눈물도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연극 배우가 흘리는 눈물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악어의 눈물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위선적인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요,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이기에 복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병을 이렇게 병에 걸렸고 이제는 네가 얼마 못 살 것이다. 병들고 이제 죽게 되어진다. 히스기야가 이제 자신이 병들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흘린 참회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요, 눈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눈물을 주목하여 보신다. 땅 위에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은 하늘의 왕을 불러온다. 주님은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나 실망했을 때보다도 눈물로 어려운 시절을 적시고 있을 때 우리의 내적인 갈등에 주목하신다. 그분은 그 어려운 상황을 부드러운 사랑의 순간들로 변화시키신다. 그분은 우리를 울게 만드는 삶의 위기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을 생각할 때 눈물 흘려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실은요, 우리 자녀들의 입장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흘려야 될 눈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럴 때마다 디모데처럼 우리의 눈물을 주목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성도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남에게 기쁨을 주는 믿음입니다. 남에게 기쁨을 주는 믿음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데요, 내가 너를 보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할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보십시오, 자신의 환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힘들고 어려웠지만 자신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목자님들이 생각났어요. 목자 사역이 이럴 것 같아요. 목자 사역이. 자신의 환경도 만만치 않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자신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목원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분들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 아닐까. 목장이 재미있으면 신앙생활은 저절로 재미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장이 기쁨이 충만한 목장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삶을 사셨어요. 죄에 빠져서 방황하고 허덕이고 슬픔 가운데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믿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기쁨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기뻐하는 것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을까요? 그것은요, 십자가의 구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지금 곁에 있는 작은 고난, 사실은 지금 나에게 벅찰 것처럼 보이는 이 환경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환경을 바라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시선을 주님께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어떻게요? 항상.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보다 훨씬 크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남에게 기쁨을 주는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요. 시작. 바울이 칭찬한 디모데의 세 번째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기계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보니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있던 것이 바울에게도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온 믿음인 것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진실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은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금과 은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적당히 늘 둘러대더라. 우리 엄마 아빠는 돈 된다고 한다면 적당하게 그렇게 하더라.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되다는 것은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충성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애할머니, 어머니를 통해 디모데는 이런 신앙생활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부모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진실보다 소문을 전하고 사실보다 자신의 감정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자녀의 영혼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주입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전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믿음의 가정들마저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통해 믿음이 전수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디모데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 남에게 기쁨을 주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디모데가 스스로 자신이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임을 알고 이런 믿음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